오늘 보실 말씀은 오랜만에 되게 길지 않네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더불어야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입 상태가 썩 좋지 않네요. 발음이 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스토리를 마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재산을 남기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파트의 시작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은 요셉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약간 요셉의 이제 설교가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들었던 설교들이나 요셉에 대한 교육들, 왜냐면 요셉 뭐 이런 스토리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로 많이 들으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약간은 좀 오해도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요셉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 본문이 길지도 않아서 뭐 설교도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설교 안 길게 하려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좀 길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요셉의 아주 시작점에 대한 얘기에서 그래서 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왜냐면 요셉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 3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을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여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사실 오늘은 1장부터 4절까지 요셉의 이제 소개죠, 소개. 요셉의 첫 소개입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요셉에 대한 소개죠.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고 또 그리고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잘 모르겠지만 요셉을 약간 고자질쟁이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고자질쟁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요셉에게 어느 정도 좀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좀 잘못된 상식이긴 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고자질하는 거다. 그래서 요셉의 성격은 약간 고자질쟁이적인 성격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요셉한테 그들의 형제를 조금 감시하는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37장 17절부터 14절에 보면 37장 17절부터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17절부터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뒤에도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을 살펴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좀 어떤 역할을 좀 주었냐면 같이 있을 때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해줘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아들들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지난주에 보면 약간 좀 잘 살지는 않았죠. 첫째 아들은 자기 첩이랑 동침했고 둘째 셋째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떠한 그 중에 제일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한 요셉을 들어서 자신의 형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고 아마도 일을 맡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에도 요셉을 보내어서 살피는 일을 또 시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미 요셉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셉의 성품이 의로웠지 않았나, 그리고 성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일을 맡긴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죠. 잘못된 일을 말해서 그 일을 시정하고 또한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치고 불의함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은 되게 아주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고자질쟁이처럼 여겨진 거는 사실은 여러분 이건 한국 문화와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약간 정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정이라는 문화가 악용된 하나의 이제 그 해석이죠. 악용된 거에 하나의 해석. 뭐 불법을 저질러 놓고 약간 이게 큰 일이 아니라면 정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처럼 그냥 넘기자, 좋게 좋게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자 유들이 없다, 관례다, 이런 것들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 약간 불법적인 것들이 아주 만행하고 있는 약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본문이 그렇게 그냥 해석되어 왔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고자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의롭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은 성실했으며 의로웠습니다. 의로웠어요.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말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거예요. 뭐 이런 이제 그 요셉은 사실 다른 형제와 지금 비교하고 대조점에 오늘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요셉이 지금 더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더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요셉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하려는 오늘 본문의 부분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여러분 저는 사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형들이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그 부부 세미나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부부 세미나 같은 걸 해서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 미워했다. 그래서 이제 편애하면 안 된다, 야곱처럼. 이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해요. 편애하면, 여러분 근데 편애하면 안 되죠. 애들이 몇 명이든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이 편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본문이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본문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사랑했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런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랬고 더 사랑했고, 요셉을 소개함에 있어서 지금 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면 좀 이제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게 돼요. 오늘 야곱이 편애했으니까 야곱은 잘못한 거고, 응? 편애를 받은 그 누구야?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게 된 거고, 그들에겐 잘못이 없어져요. 응?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이 본처 자식들만 좋아했다고. 그래서 라헬의 자식들만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보려면 아마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되게 문장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다른 아들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요셉은 정의롭고 공의로웠다, 성실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잘 살아감으로 그를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더라요,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죠. 근데 요셉이 잘하는 거야.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자기도 보이지 못했지만 그가 보였으니까 그를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에 요셉의 삶이 또 괜찮아요. 아마도 본인 성품이 괜찮았기 때문에 야곱이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요셉을 설명하려는 본문인데, 그랬을 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잘했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요셉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요셉이 더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는, 너 잘해서 사랑하면 너 자식들을 더 잘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근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 형제들의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리고 오늘 37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이후에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의 얘기가 계속 펼쳐진 건데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있고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상대적으로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지금 대조적으로 그 형제들과 대조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써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 빼고는 다 이상하게 거의 펼쳐져요. 이상하게 펼쳐지고 요셉은 좀 잘 펼쳐지죠. 이후에 요셉은, 어제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힘써 견뎌요. 견디고 이겨내잖아. 이렇게 원래도 되게 의롭고 성실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힘써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사실은 항상 나타나요.
그런 모습을 37절에 요셉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의 삶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시작 지점에 요셉이 사랑받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대조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바라볼 때 요셉은 아마도 괜찮은 사람이므로 이렇게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요셉의 스토리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오해를 참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지점에서 좀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요셉은 참 사랑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근데 여러분 뭡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셉이 총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운 시절을 다 이기고 그리고 꿈도 꿨잖아요. 하나님 꿈도 꾸고 꿈을 아주 크게 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꿈을 꿔야 돼. 모두가 다 나에게 절하는 자신들을 음해했던 형제들 위에 탁 서서 결론적으로 요셉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결과만 봤을 때는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결과만 봤을 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총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걸 전할 때 우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렇게 잘 버티면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지면 이루어 주신다. 요셉을 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과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텨내신 게 인과관계 속에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던가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큰 꿈을 꿔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요셉에게 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실상이 약간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요셉이 고난을 이겨낸 것은 맞는 얘기죠. 요셉은 많은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에겐 고난이 있죠. 어떤 고난이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왜 당해요? 지금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성실히 그리고 의롭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노력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힘써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그 힘써 하는 노력 자체가 지금 요셉을 옥에 가두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시는 거죠? 제가 다 안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나 모르는 애들이 있긴 하더라는 것 같아서. 네. 유혹을 의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요셉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의롭게 대처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디서든 힘써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야.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힘써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언약 백성과 다르기 때문에 언약 백성처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3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아 요셉처럼 꿈꾸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이런 것과 되게 다른 문제죠. 회사에서 살아가는데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 단순히 이런 걸 이겨내라.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차라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언약 백성처럼 살려는 모습. 이거를 힘써 나감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7, 8절. 45장 7,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우리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45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예요? 부모님과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요? 야곱의 자손을 언약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 신자로서 잘 살아가지고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꿈을 아주 크게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총리가 된 것과 요셉의 삶과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성은 없어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야 하는,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서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에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자식들까지 다 살려내야겠구나 라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앉힌 거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명확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 살았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는 어떠한 삶과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다른 사건에서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거. 이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얘기고, 요셉이 언약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마땅히 살아내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이 과정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네, 뭐 이런 일은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어도 총리가 됐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하겠지만 총리가 됐을 거야. 왜? 살려야 됐거든. 야곱의 자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죽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셨을 거라고. 그러므로 그의 삶의 어떤 것과 인과관계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인 거야. 태도.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의롭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니 그의 언약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왔던 거예요. 요셉은 맡은 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했고, 어떻게 보면 적당히 눈 감아서 넘어갔으면 좀 더 편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받아줬다면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뭐 걸리기 전까지 아주 평탄한 삶을 누렸겠죠.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들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비슷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롭고 성실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서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결과가 좋게 날 거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 결과는 안 좋게 날 상황이 더 많을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 좋게 날 상황이 좀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의롭고 거룩하며 성실하지 않잖아. 그곳에서 신자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결과가 좋게 나고 성공하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힘써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저는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주께서 여러분을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들에게 버려져서 지옥 가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버리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로서 신자로 부끄럽지 않게 성실히,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결과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다 주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더욱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 발자국 더 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셉처럼 요셉보다 더 잘 살고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할 거예요. 자신은 아시잖아요, 다. 그렇다고 그런 핑계로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불의하고 부정직한 삶, 그리고 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에 게을른 삶, 이런 것이 괜찮다고 정당화시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맞대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감으로 받는 불합리함을 너무 어렵게 받지 마시고 결과에 너무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과정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과가 잘 낫지 않다고 해서 세상에서 실패한 삶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그것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요셉에 대한 소개가 끝내고 요셉의 첫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개의 단, 11개의 그 곡식단이죠. 곡식을 세우는 단이 이제 자기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미워한다.
근데 꿈을 한 번 더 꿔요. 꿈을 한 번 더 꿔요. 해와 달과 11별. 이제 11별에 플러스 해와 달까지 됐어. 해와 달까지 생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얘기예요. 그 꿈은 뭐냐면, 이제 해와 달은 엄마와 아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다 자신한테 절할 거라는 거야.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한쪽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해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꿈 얘기가 끝납니다. 이 얘기도 참 많죠. 꿈을 꿨으면 자기만 알고 있지. 뭐 또 얘기해가지고 싫어할 걸 꼭 알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하냐. 눈치 없게. 눈치 없는 요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했어야 되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요셉의 꿈이 결국 성취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셨다는 얘기는 자신이 하실 일을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어딘가에서 아마 꿈 해석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었나? 꿈 해석할 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꿈 해석할 때 2번 연속으로 꾼 것은 요셉이구나. 2번 연속으로 꾼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걸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번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관계된 대상자들한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또 눈치가 없네. 또 말하는 거 좋아하네.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꿈과 관계된 모두가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이 꿈이 나중에 성취될 때 주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며 살게 될 거예요. 아버지도 이 꿈을 가슴 한 곳에 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의롭고 성실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왔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형제들은 이 꿈을 듣고 더 미워하게 돼요. 반대로. 30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꿈을 싫어했어요. 형제들이 미워한 거는 그의 꿈에 대한 내용과 꿈을 말한 요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꿈의 내용과 그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야기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꿈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형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요셉은 그 꿈을 꾸며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은 이 꿈으로 시작해서 꿈이 성취되고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첫 인생이 이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의 계획을 듣고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힘써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도 역시 여호와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사실 성취된 이후 시대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언약, 그 꿈을 꾸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아직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죠. 우리는 그 꿈에 진짜 결과적으로 다 실현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의 재림하실 것을 꿈꾸면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과 우리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진짜 잠잘 때 꿈을 주셔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 꿈이 성취된 이후 시대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으로써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다 성취됐어, 다 성취됐어.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다는 그 사실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비슷하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한테 비전과 꿈은 같습니다. 같아요.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비전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으로 회복이 시작한 교회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신자답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요. 왜? 다음 세상은 이 신자들만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만 사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잠자다 꿈꾸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와 이런 삶이 아주 가치 있게 남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 삶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부딪힘이 있고 고난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살아가 보는 거는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못 살았다고 너무 막
처져 있지 마시고, 못 살아가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살아가고 또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소중한 거지. 과정이 소중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의롭고 성실하게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